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개성경은 11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다시 한번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남 속에는 어떤 사람은 참 귀중한 만남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 있고, 그저 우리 인생에서 특별하게 새겨지지 않는 그런 만남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여러 가지 종류 만남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만남 말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거룩한 만남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거룩한 만남. 왜냐하면 이 거룩한 만남에는 믿음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이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만남을 우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 한 예로서 부자 청년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이렇게 하지요. 그 대화 속을 가만히 봅니다. 예수님이 먼저 네가 율법을 아느냐? 라고 묻죠. 그때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율법을 잘 실행한, 지켜간 청년이었었습니다. 더군다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청년의 믿음을 봤어요. 그리고 정말 그가 사랑스러웠어요. 야, 이 젊은 청년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니.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하사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청년을 지극히 사랑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죠. 그런데 사랑하여 드려지는 이 말씀을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냥 오히려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님은 사랑하여서 말씀을 했는데 이 청년은 근심하여서 돌아갔다.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 하면서 이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지요. 그때 주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이 문제도 믿음으로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믿음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믿음의 힘으로는 가능하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래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기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청년은 여러분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가만히 보면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돌아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간 거예요. 결국 믿음이에요, 여러분.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만남,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만남,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만남, 여러분 이 거룩한 이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 거룩한 이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과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구별이 되어져 있어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 뜻하지만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 이것과는 좀 달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대상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에요. 자연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저 사람을 믿어.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는 그를 뭐라고 하죠? 신뢰한다라고 해요. 사람과 사람끼리의 믿음은 신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신뢰를 쓸 때 거룩한 신뢰, 거룩함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믿음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적용을 시켜봅니다. 신용이에요. 신용. 저 사람을 믿는다. 밖에서는 신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지금 경제적인 어떤 이런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신용이 없으면은 신용 불량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를 믿는다. 사회적인 구조에서 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용이 좋다. 그럼 여기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기서 믿음이 갈 만한 사람이라도 신용, 거룩한 신용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또 하나, 나는 내 자신을 믿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라고 하죠? 내 자신을 굳게 믿어요. 신념이라고 하죠. 내 자신을 믿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 자신과의 약속 이것을 믿고 어떤 굳은 의지로 나가는 사람을 참 신념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념도 거룩이라는 것을 쓰지는 않습니다. 누가 내 자신을 나는 거룩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여러분 이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신뢰나 사회적인 신용이나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이런 신념이나 이것은 하나님께 향하는 신앙하고는 차이가 다르다 이 말. 완벽하게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신용도 중요하고요, 신뢰도 중요하고요, 신념도 중요합니다. 이거 꼭 필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이 신앙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믿음, 여기에다가 사용이 돼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 믿음, 여기에 거룩이 사용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가만히 보면 그런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쭉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백부장의 믿음도 바로 그런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백부장의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성경을 가만히 한번 더 봅니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9장에서 보게 되면 한 장을 넘겨서 보면은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거룩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아이 그 딸 야이로의 그 병을 고치려 가기 위한 그 도중에 도상에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내가 나음을 얻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2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그 여인이 즉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즉시 나음을 얻었다. 그 믿음대로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 그 여인의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또 여인의 믿음이 나오는데 여기는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이 또 나와 있습니다. 참 이 여인이 부르짖는 이 여인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26절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괴라고 하는 아주 모욕적인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런 모욕적인 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는 주인의 향에서 떨어진 비스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아예 자신을 낮춰버리는 그 모습입니다. 딸을 위해 그렇게 강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정말 너의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런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비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창세기를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 장성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려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제물로 드리고자 했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급하게 소리를 지르셨던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생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을 알았노라.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이 말입니다. 너의 믿음을 내가 봤다 이거이죠. 참 여러분, 이런 믿음들 정말 거룩한 믿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믿음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백부장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니겠느냐 이거. 그냥 딱 요약해서 한마디로 백부장의 이 믿음을 다른 우리들의 말로 적용을 시키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이 말. 여러분 오늘 말씀 겁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에일교회 우리 모두들 우리의 믿음을 칭찬할 정도의 믿음,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는 믿음이었느냐,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 지금 하인의 문제잖아요.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이 주인이 백부장이 자기 가족처럼 이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이야 이렇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는 이건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하인 말입니다. 가정에서 부리는 이 노예, 이런 사람들은 가족으로 취급을 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가족이 아니라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냥 물건이었어요. 그냥 도구로 취급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백부장은 로마의 장군입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제대로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때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인의 이 아픔, 이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여러분 이 가족의 아픔과 같이 여긴 거예요. 아니 그 병이 뭐예요? 중풍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중풍병은 나으리라고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나을 수 없다라는 다 생각들이에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 하늘에서 천벌로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고칠 수조차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이 백부장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럽니다. 5절 6절에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러죠. 이것만 봐도 정말 놀라운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 너무 그 믿음이 귀해서 내가 고쳐주마,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8절에서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주인이 저희 집에 오는 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저도 명령하면 하인들이 다 듣습니다. 웃사람이 명령하면 나도 다 듣듯이 말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당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이거는 이미 예수님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로마인이 말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이 질병까지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말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 말에 감동이. 그 말에 그러면서 야, 이런 믿음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찾아보지를 못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까지 보고 저는 오늘 내 눈과 내 마음이 유대인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에일교회로 향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찌합니까? 지금 요즘 우리의 믿음은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칭찬할 만한 믿음이시냐 이거.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야, 에일교회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정말 하늘을 나르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닐까. 저는 물론 많이 계셔요. 이런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 교회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부인을 하질 않습니다. 많이 믿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많이 받거든요.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기도만 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니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목사님 기도만 해 주십시오. 잘 될 겁니다. 지극히 소수지요. 저는 이런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기도한다고 낫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지요. 어느 날 암 환자를 기도하기 위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신방대원들하고 가지요. 때로는 목사가 확신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확신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동행하는 옆에 집사님들 아멘 아멘 확신을 가지고 또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힘이 나죠.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나오죠. 병원 문을 나오는데 가만히 저에게 그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아무래도 돌아가시겠지요. 뭐 하려고 그럼 아멘을 크게 하시냐고. 여러분 저는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다 이런 믿음 한번 가져보자 이거예요. 핵심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이 믿음 말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하는 이 믿음. 예수님이 직접 이 자리에 찾아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믿음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10절에서 13절이요 10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주님께서 칭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 합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 여러분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께 향하는 그 주님이 칭찬할 만한 그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도, 딸을 살리고자 했던 이 가나안의 이 여인에게도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 그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 주님께서 놀랄 수밖에 없는 이 믿음, 가시는 어떤 이 걸어 멈추게 할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거룩한 믿음인데, 여러분, 이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되기를 주님을 바란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큰 믿음으로 기도하면 저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응답을 우리 삶 속에서 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그리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리고 놀라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동안 어떤 이들은 새벽마다 나와서 지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먼 분들은 또 가까운 데서 기도를 하시겠지요.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도록 열심히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백부장처럼, 혈류증의 여인처럼, 가나안의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칭찬받으시고 응답받으시고, 그리고 더 풍성한 믿음의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이 사회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내 자신에게서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거룩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이 거룩한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응답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이런 거룩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힘써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도록 믿음의 행진 못지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